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앞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거 기억나나요? 산 이야기 했죠. 지난주에는 산에 관한 이야기, 산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약과 구원의 예표로서의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 죽은 순양을 통한 구원의 예표의 모습, 모리아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통한 구원 계약을 했지만 실패한 계약, 인간은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내산의 파기된 구원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그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에 관한 내용들을 에덴 동산, 모리아산, 시내산, 갈보리산을 거쳐가지고 쭉 해서 그 모든 산들은 십자가를 향한다는 거죠.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 산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은 양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 진리들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보이기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의 예표로 양을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양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 양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양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제사의 제물이에요. 양은 뭐냐? 제물이라는 겁니다. 제물.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 드리는 이유는? 말해봐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죄사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죄사함이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면 인간이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을 죽임으로 죄값을 치르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양은 제사의 제물이 된다는 말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양이 죽는 것,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그 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양은 대신 죽은 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양은 어떤 양? 대신 죽은 양. 어떤 양? 대신 죽은 양. 외워봅시다. 대신 죽은 양. 누구를 대신해 죽어요? 사람을 대신해 죽은 양이에요. 사람 중에 누구?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양이 성경의 핵심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쭉 등장하는 양들은 모두가 대신 죽은 양이에요. 그리고 이 대신 죽은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들이 대신 죽은 양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산을 다녔죠? 오늘은 양을 한번 봅시다. 양을 통해서 대신 죽은 양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한 대신 죽은 양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가죽옷이 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서 가죽옷이 된 양 이야기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는 그 죄값으로 인한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웠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어땠다? 읽어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무 그루미 속에 숨어 있다가 아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숨어 있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은 부끄러운 건데 오늘 아담은 벗었으므로 뭐 했다? 두렵다고 말해요. 아니 벗은 게 두려운 사람 있어요? 벗은 건 부끄러운 거지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벗는 것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벗은 것이 두려워진 죄책감과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는 그 증표로 뭘 해주셨느냐? 그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뭘 지어준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는 얘기는 가죽이 생기려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아니 짐승이 죽지 않고 가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요.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감싸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감싸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성경의 흐름상 양이라고 해석을 해도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대신 죽은 양이 가죽옷이 되어서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준 이 사건이 최초로 대신 죽어서 죄를 가려준 가죽옷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양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러준 사건이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래 말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두 번째 양은 아벨의 제사에서 제물이 된 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그 일로 질투심이 느껴지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주일학교에서 제가 옛날에 잘못 배운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인은 정성이 없이 함부로 막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정성껏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조용히 드려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잘못 배운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제물,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린 거라 그랬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신 죽는 피가 있어야 되고 대신 죽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피와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가인이 드린 곡식은 죽음이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피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쌀도 잘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말려가지고
드리면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으면 또 나요, 거기서. 마른 감자에서도 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없나? 있지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근데 곡물을 드릴 때는 빻아서 드렸다고. 가루를 내서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피가 없는, 생명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어땠냐? 대신 죽은 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뭐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물에 대한 거예요. 제물. 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물, 피의 제물을 드린 것 때문에, 양을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피와 생명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인은 제사의 의미를 몰랐어요. 피와 생명이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대신 죽은 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의 예배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 예배에도 피와 생명의 대신 죽은 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제사, 아벨의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종교 행사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통 예수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제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이 성경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양이 모리아산에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이 나오는 거지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이 죽기 위해서 제단 위에서 묶여서 누워있는데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됐다 하고서는 어떡하지요 제사를? 옆에 보니까 양이 한 마리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삭을 대신해 죽은 양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대신해 죽은 양이 등장하지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이 대신 죽인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축복의 약속이 완성되게 되고,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대신 죽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 죽은 순양으로 인해서 나타난 은혜이고, 그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중간에 양들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등장하는 중요한 양이 뭐냐? 유월절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는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되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시오.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소. 해방을 원하니까 그거 쉽게 내줍니까? 안 내주잖아요. 이게 해방이라는 게 쉬워요? 400년 이상 자기들의 종속된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걸 풀어줄 수가 없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사실은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러시아의 옛날 땅이다, 원래 우리 거다 하면서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걸 쉽게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막 내리니까 재앙이 올 때는
바로가 내줄게요, 나가세요, 보내줄게요 해놓고 재앙이 끝나면 또 마음이 확 달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9번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이는 거야. 그런데 모든 집안의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새끼들,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큽니까? 집집마다 장자가 없는 데는 없어요. 큰아들은, 큰딸은 다 있잖아. 양도 소도 첫 새끼는 다 있잖아. 그러니까 다 막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이 뭐냐? 양을 잡아라. 네 아들을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게 해라. 그래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양입니다. 대신 죽은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묶어다가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한 집안에서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피를 그릇에 붓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이렇게 풀 같은 그 붓 같은 거죠. 이렇게 피를 적셔가지고는 바깥에 나가서 문의 임방에 촥 바르고 좌우에 설주에다가 촥 발라요. 그래야 피가 주르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피가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쫙 가다가 대문을 보니까 피가 흥건하게 발라져 있어. 누가 죽은 거야. 피를 발라놓은 거야. 이 집은 이미 죽은 집이야. 그러니까 넘어가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유월. 넘을 유자예요. 넘을 월자.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피 바른 그 집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서 유월절 양이 된 거예요.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봤더니 그때 피를 바른 대문에다가 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그게 보니까 십자가야, 십자가. 그때는 그게 십자가인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나고 봤더니 피를 쭉 바르니까 쭉 흘러내리고 양쪽 옆으로 쫙 발랐어요. 십자가, 피로 십자가를, 피십자가가 그려졌네. 그 놀라운 사건이 유월절 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이 출애굽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구원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은 양인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가죽옷은 하나의 징표지요. 옆 사람한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죠? 네. 자, 가죽옷,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은 대신 죽은 양의 하나의 징표지요. 아벨을 위해 죽은 양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죽은 양이 있죠. 가족을 위해 죽은 양이 있죠. 점점 많아지죠. 점점 죽은 양의 효력과 능력이 커지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민족의 죄를 위해 죽은 대속죄일의 양이 있어요. 민족의 죄 때문에,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대속죄일 날 양을 잡는데 그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염소라고 표현되고 있죠.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염소 둘을 택해라는 거예요. 염소 둘을 택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선택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고는 광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자, 레위기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 것이며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광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을 두 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제단의 제물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양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번제로 드리는 그 양이야 그냥 제물로 드리는 양인데 중요한 이름이 아사셀이라는 게 나오죠. 아사셀이라는 것은 아잘이라는 단어와 에즈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아잘이라는 말은 뭐냐? 떠난다는 말이고 에즈는 염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것은 아잘에즈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떠나는 양, 떠나는 양이라는 뜻으로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사셀이다, 아사셀이다. 그래서 아사셀로 드리는 양을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머리통에다가 손을 얹고 두 손으로 안수를 해가지고 민족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양에게 퍼부어요. 부어줘요. 그리고는 그 양을 사람을 통해서 멀리 광야로 끌고 나가요. 광야로. 살아있는 양을 끌고 나가. 죄를 듬뿍 뒤집어 쓴 양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멀리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대속죄일의 죄 때문에 한 마리는 머리통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해가지고 모든 민족의 죄를 쏟아붓고 그 양을 끌고 그 염소를 끌고 빨리 가서 다시 이 염소가 돌아오지 못할 자리에다가 죄를 잔뜩 뒤집어 쓴 그 염소를 끌고 놓고는 이제 못 돌아올 때쯤 되면 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해질녘이 되고 그러면 짐승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공포에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걸어가다가 날카로운 광야의 짐승들에게 잡혀가지고 찢겨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뜯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죄를 가시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아사셀 양이 광야에서 찢겨 죽어요. 찢겨 죽어. 제사장은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다가 그 양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짐승들에서 찢겨 죽는 장면 멀리 떠나서 또 보이지 않는 장면이 딱 등장하게 되면 그때 이 제사장은 뭐라고 백성들한테 선포하느냐면 너희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사라졌다. 아사셀이 찢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라졌노라 하고 선포를 하고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보냄을 받아 찢겨 죽은 죄 때문에 찢겨 죽은 그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죄짐을 지고 떠나는 아사셀 그 광야로 보냄 받은 그 염소 사건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대신 죽은 양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가죽옷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아벨의 양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대신해 죽은 양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가족들을 위해 죽은 양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죽은 아사셀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죄를 넘어서 정말 중요한 그동안 얘기했던 세상 죄를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은 양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양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을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양들을 계속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가죽옷, 아벨의 제사, 모리아산의 이삭 대신, 유월절 피로 십자가 그린 유월절 양, 아사셀 양을 쫙 설명을 하면서 이 점진적 계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이야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만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부수적인 일에 여러분 눈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단자들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스타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일들이 종교 행위에 중요한 거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현혹을 해가지고 집안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희 죽으면 30년 안에 끝납니다. 이만희 죽으면. 그런데 왜 거기 현혹돼가지고 뭐의 비유풀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세례 요한이 왜 무엇 때문에 배교자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상한 노인네의 현혹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체계를 세운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명석이가 JMS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지가 축구를 해가지고 한 번 뛰는데 200골을 넣어? 그런 거에 넘어가는 이 미혹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이는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지금은 시온간장 담요 파는 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문선명이가 얼마나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니까 지금 기업체가 되고 NGO 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이만희가 죽고도 30년은 갈 겁니다. 이제는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재산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상황들이 되고 그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이단은 나와가지고요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는 막 휩쓸어가지고 저주에 빠지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는 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이게 인류 역사 속에 이단이 하던 그런 짓들인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단자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산을 통해서 제시하신 십자가 한 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양을 통해서 제시하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아무리 감동적인 것으로, 아무리 체계적인 것으로 유혹을 해도 예수 이름에서 넘어가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신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위해 대신 죽은 양, 아벨의 제사를 위해 대신 죽은 양, 이삭을 대신해 죽은 모리아산의 양, 출애굽을 위해서 죽은 유월절 양, 또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사하게 죽은 아사셀 양이 모두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향하고 있음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를 흔드는 이 시대의 모든 악한 이단자들을 괴멸하여 주시옵시고 파괴하여 주시옵시며,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